제가 말을 하다가 잊어버릴까봐 급하게 노트에다 좀 메모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경이 퇴원 후에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5일 동안 1시간을 자면서 예경이를 간호해야 됐었거든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어떤 간증을 할까요? 하는데 제 안에 너가 잘못한 것들을 간증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경이가 맨 처음에 중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너무 아파, 감기 걸렸는데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오해했겠어.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당장 와라, 캄보디아로 당장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날 예경이가 그 열이 나고 아픈 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냥 열이 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 멀쩡해서 그때 창경이도 마침 들어와 있었으니까 우리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으니까 이제 외식을 하자 그래서 기분 좋게 점심 먹고 카페에 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들어왔고요. 이제 주일날은 너 한인교회 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꺾기톰 교회 간다 해서 새벽에 저희는 일찍 나서고 아이들을 놔두고 꺾기톰을 갔는데 그날 좀 늦게 점심 지나서 왔더니 예경이가 너무 고열이 나서 교회도 못 갔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뭐 또 감기겠지, 뭐 해열제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억지로 물밥을 먹인 다음에 해열제를 먹였더니 열이 정말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예경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토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예경이가 토를 하는데 몸이 싸늘하게 이렇게 차가워져 있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유 뭐 어떻게 할까, 꿀물을 먹일까 그렇게 하고 꿀물을 타서 좀 먹였더니 약간 회복되는 것 같아서 그날 또 월요일 날도 그냥 침 한번 맞으러 갔다 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부터 밤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일 날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선교사님들한테 캄보디아 성경을 강의하는데 목요일 날 오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우리 예경이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강의를 2번 다 빼먹을 수 없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 오는데 사실 화요일부터 김정호 선교사가 저한테 예경이 좀 병원 좀 데리고 가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제가 솔 이상이 아니라 높은 도로, 내가 이때까지 애들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냥 감기야. 뭐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창경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온몸에 찰과상을 입고 고름이 들어도 저는 집에서 제가 치료를 해서 다 낫게 했었고 아이들 아플 때 한 번도 병원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너무 잘 안다고 자신을 했었고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그렇게 김정호 선교사를 구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픈 아이에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기침을 시작하길래 이제 해소 그 천식에 좋다는 또 약을 구해와서 그렇게 먹였는데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 1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목요일날 아침에 강의를 갔다가 오니까 예경이가 손이 파랗게 질려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창경이가 그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어서 제가 예경이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 좀 아빠랑 가서 너는 밖에서 밥을 먹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보냈는데 예경이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차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 생각이 그때서야 들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를 세워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걸켜서 차를 태워서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아는 한의사 선교사님이 예경이 상태를 보더니 저한테 지금 집으로 가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제 옆에 앉아있는 예경이는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가지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것 같은 얼굴로 앉아있었고, 저는 막히는 그 사이를 뚫고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걸을 힘도 없어서 휠체어를 이제 앉히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아유 뭐 2, 3일 정도 링거 맞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 왔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조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엑스레이를 보신 한국 의사 선생님이, 거기 헤브론 병원에 와 계시는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폐 사진인데 폐가 하나도 안 보이고 오른쪽 위에 까만 점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저보고 이것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정도면 지금 사망인데 아이 젊어서 그런지 지금 견디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는 한국으로 옮길 수도 없고 너무 급합니다. 그분이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우리 아들은 공항에 가야 되니까 조용규 목사님한테 좀 픽업을 부탁한다고 전화를 해놓고 신유미 사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예경이가 위급하대,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줘, 기도 좀 부탁해줘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 캄보디아에 있는 방콕 병원으로 연락을 했더니 의사들이 의논을 한 결과 인플루엔자일 수 있어서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바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병원인 깔메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경이는 계속 가래를 토해내면서 깔메병원에 가서 야전병원보다 못한, 6.25 때에도 그렇게 누워있을까 싶은 응급실에서 누워서 있다가 이제 중환자실이 비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1시간 자고 그 시간까지가 밤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뛰고 있었습니다. 깔메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음날 의사 말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젊으니까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대해 봅시다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가래를 뱉어내는데 의사들은 들어와 보지도 않았고, 한 3일 후에 그 헤브론 병원의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다 한국 장로님이신데요, 와서 보시더니 지금 폐도 심각하지만 심장이 1분에 145회를 떨어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면 더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저의 무기력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저에 대한 자책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깔메병원에 가서 이제 김정호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을 때, 김정호 선교사가 달려왔을 때 제가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김정호 선교사가 괜찮아, 됐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다음 상황을 진행시켜줬던 게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 맥박을 보면서 예경이 손을 잡고 제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몇 시간을 울면서 손잡고 있는데 기적같이 맥박이 120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려나 보다,
이제 살겠구나. 그리고 한 이제 이틀만 있으면 한국으로 옮길 수 있겠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을 때 아침에 기관지 삽관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병원에서 마지막 얘기가 나오고 자기네들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담당 의사 누구냐? 담당 의사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오전에 자기 일만 좀 보면 그냥 자기 개인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120명을 한 의사가 돌아보고 그냥 가서 그것도 아무도 안 되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사인이구나, 이제 낫게 해주시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절망으로 간 그 순간에 이 병원에서 제가 기관지 삽관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막 미친 듯이 해부론병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상태입니다. 달려오셨는데 저한테 사모님 일단 어떻게 하든지 기관지 삽관은 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건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인데 제가 잘못해서 이것들을 어그러뜨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고, 근데 계속 지금 하시겠습니까? 병원을 옮기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묻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그때부터는 공포고 고통이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잘못하게 더 만드는 건 아닌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든 태국으로 이송하자는 말이 들렸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방콕 병원이 안 받아주던 병원이 저희가 1,800만 원을 갖고 가서 내면서 비행기를 태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의사들이 왔고, 그 예경이를 보더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저는 그날은 이제 이미 너무나 이제 너무 지쳐서 정말 아무 정신이 없어서 저는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김정호 선교사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10%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복도에서 누워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깼다고 하고요. 아침에 제가 잠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위층에 있는 선교사님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 그러더니 예경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대. 그래서 오후에 비행기 뜨기로 했는데 오전에 떠야 한대. 그렇게 얘기해서 전 그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었기 때문에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고요. 그랬더니 그 태국 쪽에서 병원에서 전화 와서 이대로는 못 옮기니까 당신이 선택을 하십시오. 에크모라는 기계를 우리가 갖고 가서 설치하고 옮겨오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옮기겠지만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가 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아무 계산도 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돈을 어디에서 지불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가격을 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준 가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에크모 가격만 그렇게 하고 병원비 디포짓 하면 그날 우리가 태국 병원으로 가서 내야 되는 돈이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는 마음을 했고, 제가 그때 옮기는 앰뷸런스 안에서 그 방콕병원으로 옮길 때 남편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예경이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살려주시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지만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우리 그런 마음이면 됐지. 이제
데려가셔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보 이제 우리 그냥 걸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옮기는데 앰뷸런스 비행기에 우리가 같이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타려고 짐을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자리 없다고 앰뷸런스 비행기에 예경이만 싣고 떠나버렸습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공항으로 뛰어가가지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밤늦게 공항에 도착해서 박재천 선교사님이 마중 나오셨고, 이제 그때 가서 예경이 중환자실에 있는 걸 봤는데 손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이제 수면 유도제를 해서 기관지 삭관을 하고 에크모 기계가 이 목에서 나와가지고 피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 이 튜브에. 근데 그걸 보고 나오는데 모든 게 다 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그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중국에서 오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네가 남편 말 듣고 병원에 갔었더라면 더 안 늦었을 거 아니야. 네가 깔매병원으로만 안 갔더라도 괜찮았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되면 다 너의 책임이야 라는 게 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무거운 죄책감이 참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고 잘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그 자만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에 저에게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는 예경이 회복이라는 것으로 저의 짐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탓이고 내가 실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그 일로 인해서 영향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어그러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자의 마음이 죄송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라는 걸 저는 이번에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게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되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듣는 종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눕니다. 제가 캄보디아 호스피스 처음 병원이 생기는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일을 임명받고 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책임자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기암 환자들이 들어와서 임종할 때까지 계시는 곳이고, 저는 지금 벌써 저와 인사했던 많은 분들이 소천 받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경이가 샘병원으로 와 있을 때 흉관과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일일이 다 얘를 부축하고 건사하고, 간호사가 손만 잘못되면 태국에서 예경이가 거의 자지러듯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들 때문에 간호사들도 거의 나중에는 못 오게 하고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예경이 간호를 했었는데요. 샘병원에 와서 제가 예경이를 간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이 얘기를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그 환자들을 네 딸을 만지듯이 그렇게 만져줄 수 있겠니? 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딸의 고통과 딸을 간호하지 않았다면 그 아픔의 말기암 환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가 걱정이 되셨군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에게 저의 딸을 아픔을 통하여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 돌아가서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 제 딸을 대했던 그 손길로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할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고 한 사람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죄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대하시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절대 하나님 아들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영혼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만큼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만큼 아파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는 걸 울고 계시며 그것들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저의 친정과 같은 성동교회가 있었고, 기도한다는 소식, 물질로 동역한다는 그 모든 소식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아우 예경아, 아이고 우리 예경이구나,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어 하는데 자꾸 제가 울컥울컥 합니다. 진짜 살아왔구나, 진짜 회복됐구나 싶어서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아픈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여기 와서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게 여기까지 동행하셨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아프고 나서 처음 캄보디아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제가 죽을까봐 두렵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해도 감사했고, 그냥 이렇게 다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고 해도 그 또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기침이 나와서 가래를 토해내느라 온몸이 결려서 밤새 고통스러워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데요. 누우면 가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앉아서 잠깐씩 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확신이 무섭게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이어서 들었던 생각이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저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치이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의사들도 의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치이시기 때문에 엄마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상황이 더 나빠져서 제가 그때 의식을 잃고 그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을 하고 에크모를 한 상태에서 태국으로 옮겨져서 침대에 온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제 의지대로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날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궁금함 하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 아들이, 누가 휴지 좀 주시겠어요? 콧물이 너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 아들이 저를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작사를 했다고 엄마를 통해서 찬양을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간절하게 애타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태국 병원에서 중환자실은 한쪽 벽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을 언제나 간호사가 살필 수 있어야 해서 통유리로 다 되어 있고요. 한밤중에도 불을 다 켜놓고 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리도 굽힐 수 없는 상태여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에 등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간신히 잠을 조금 자면은 또 간호사가 들락날락거리는 소리에 다시 깨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호흡기만으로도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에크모를 떼고 일반 병동에 내려가서 이제 처음으로 불을 끄고 잘 수 있다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잠을 잤는데, 이제 매일 아침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담당 의사가 뛰어내려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폐에 기흉이 생겼다고. 근데 기흉이라는 게, 제가 폐가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염증이 아물면서 그 아무는 자리에 공기가 차서 풍선처럼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풀면은 숨을 쉴 수 없어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이제 폐에 삽관을 했습니다. 관을 끼워 넣어서 공기를 빼내는 건데요. 그게 마취를 극소 부위만 마취를 할 수 있고 속에는 마취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관을 꽂고 그대로 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에크모를 뗐으니까 조금만 더 회복을 하고 한국으로 옮겨질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게 좌절이 되니까 그게 너무 서럽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정말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엄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안 아프게 해주시라고, 빨리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제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제 인생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건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울고만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 몸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기흉 때문에 삽관을 하고 나서 그 삽관을 빼고 나면 아직 기흉이 살짝 남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기압 때문에 다시 부풀어서 생명이 위독해지기 때문에 항공법상 2주 뒤에야 한국으로 옮길 수 있는데, 폐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기흉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라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항공 담당 의사가 제 병실로 내려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차라리 관을 폐에 꽂은 채로 비행기를 타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샘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너무 치료를 잘 받고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땅에서 걱정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아멘이라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아프고 어떤 시련이 저에게 올지 몰라도
땅의 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제 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고 나서 제가 새로 알게 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는데요. 저 하나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그리고 저의 부모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완벽하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몸에 흉터도 많이 남아있고 체력도 약해졌지만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미 죄로 죽을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살리셨고 또 이 병에서 죽을 몸인 저를 또 살리셨으니까 앞으로 사는 저의 인생은 거저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하고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